7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신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인사해봅시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시작. 기도가 능력입니다. 네, 기도가 능력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벌써 500년이 훨씬 넘은 시점에 와 있습니다. 루터가 로만 카톨릭의 부패와 성징매매와 타락상을 보고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원리를 펼쳤던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솔리피데, 솔리무요, 스크랍추, 오직 성경으로, 솔리 글로리아, 오직 은혜로라는 세 가지의 표현을 가지고 비텐베르크 대학문에 95개 주의 반박문을 쓰고 종교개혁이 시작되어졌습니다. 루터가 그걸 할 때마다 늘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 있을까요? 죽음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루터가 했던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어디든 새벽 기도라는 것, 그런 말은 없지만 새벽에 기도하신 예수님을 따라 새벽에 기도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루터였습니다. 루터는 아침 4시면 일어나서 몇 시까지요? 오전 8시까지 주로 4시간 동안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뭐였어요? 종교개혁을 이루어낸 믿음의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고백합니다. 내가 종교개혁의 문을 열 수 있었던 건 무슨 힘이었다? 기도의 힘이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날마다 로만 카톨릭의 교황이 너무 무서웠고 로만 카톨릭 교회가 무서웠고 로만 카톨릭을 믿는 누구요? 제후들이 무서웠지만 나를 둘러싼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는 무섭지 않았다. 왜?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자기가 가진 것보다 훨씬 더 뭐요? 많은 능력들을 뭐 할 수 있습니까? 나타나게 할 수 있는 것이 뭐다? 기도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가을에 여러분에게 4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첫 번째 뭐요?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뭡니까? 우리는 뭘 바라보자 했습니까? 하나님의 주인 되신 주재권을 바라보자. 뭘 바라보자? 나의 능력이 아닌 누구의 능력을 바라보자? 주의 능력을 바라보자. 또 뭘 바라보자고요? 주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을 바라보며 살아가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던졌습니다. 무엇입니까? 깊어져 가는 가을에 어떤 발자국을 남기려 하십니까? 라는 주제입니다. 뭐라고 써있겠지요? 내가 2가지 발자국을 남기자 했죠. 첫 번째 발자국은 사랑의 발자국을 남기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뭡니까? 믿음의 발자국이 깊어져 가는 가을에 남겼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지난주에 있습니다. 깊어져 가는 이 가을에 그런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질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어디에 쌓자고요? 하늘에 쌓자.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향하여 뭐요? 사용하고 복음을 전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 있습니까? 밀레의 만종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았을 겁니다. 해질 무렵에 뭐요? 해질 무렵에 일가를 다 마치고 가족이 돌아가려고 하는데 뭐합니까? 두 부부가 감사의 기도를 올리잖아요. 그 들녘에서 그 기도의 모습의 그림이 뭐합니까? 너무나도 뭐하다? 평화스럽다는 사실입니다. 여의도에 가면 옛날에 명물 하나가 있었습니다. 63빌딩이. 63빌딩이 무슨 손으로 형상한 거라고 얘기합니까? 기도의 손.
기도의 손을 형상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은 어떤 모습일까요? 제가 볼 때는요, 아기를 가슴에 안고 젖을 먹이는 어머니의 손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세상에서 자녀들과 가족을 양육하기 위해서 구슬달림을 흘리면서 수고하는 손도 뭐합니까? 아름답습니다. 가족이 맛있게 먹을 저녁상을 준비하는 부엌에서의 요리하는 어머니의 손도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가장 아름다운 손이 있다면 그 손은 기도하는 손입니다. 왜요? 기도하는 손은 하늘의 문을 여는 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기도하는 손이 가장 아름답습니까? 그것은 지상과 천상을 연결하는 뭡니까? 통로이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기도하는 손이 왜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손이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기도하는 손이요. 왜요? 사탄의 견고한지를 파괴하는 핵무기와 같은 능력이 있는 손이기 때문에 뭐합니까? 아름답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뭐요? 기도하는 손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아무리 고사리 같은 손일지라도, 투박한 농부의 손일지라도 기도하는 손, 기도하는 모습은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사탄이 그렇기 때문에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어디 다녀오려고 하는데 짐을 챙기는데요, 저희 막내가 뭘 하나 갖다 줘. 이거 꼭 넣어야지. 뭘 하나 갖다 줬어요. 뭘 하나 갖다 줬을까요? 네. 성경 찬송가 다 조그만 다 갖다 줘요. 왜 주는데 했더니 기도해야지 이거 자꾸. 아니, 예은이가 기도해야지라도 주는 겁니다. 그걸 받는 순간에 마음이 굉장히 뭐합니까? 뭉클했습니다. 아, 고사리아 같은 아이 마음속에서, 연약한 마음속에서 뭐예요? 좀 하나님 향한 마음이 있구나 생각하니까 뭐예요? 그래서 주는 소리 처음으로 아름답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지었던 작품 중에 스크루테이지의 뭐예요? 편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스크루테이지라는 사람이 뭡니까? 그 사탄 중에서도 고참인 뭐예요? 사탄입니다. 그 사탄이 신참이었던 웨무드라는 신인 귀신을 뭐합니까? 사탄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쓴 편지 내용을 모은 겁니다. 네가 마귀로서 이런 일을 해야 돼, 사탄으로서 이런 일을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가 가장 세상 사람들, 아니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일권할 때 강력하게 막아야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누군가가 기도하려고 하면 빨리 막아야 된다고 그래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기도를 방해하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사람이 기도를 시작하거든 어떤 방법이든지 어떤 대가를 치더라도 기도를 방해하라. 왜? 사람들의 기도는 우리에게 치명적이기 때문이라고 첫 번째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기도는요, 사탄들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미안하지만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있지만 기도하는 일을 뭐합니까? 소홀히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기도 없이도 잘 살고 있는데 라는 우리 마음속이 뭡니까? 교만함이 사로잡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뭐요? 잘 되어 간다고요? 그것은 뭐요? 더 큰 문제가 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6시에 벨이 울렸어요. 알람인가? 주일에는 새벽 예배가 없어서 알람인가? 눈을 떠서 받았더니 바로 끊겨요. 다시 누웠습니다. 아내에게 물었어요. 사모님에게. 누가 전화했네? 전화할까? 전화해야지. 이 새벽에 전화했으면 전화를 걸었어요. 목사님, 네. 저 누구예요? 아, 네. 목사님, 기도해서 제가 폐암수를 잘 받고 회복이 되고 있었는데 그 폐암의 암세포가 뼈로 전이가 됐대요. 아이고, 그러세요? 아니, 어떡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폐암 수술 때도 목사님 기도받고 잘 이겼는데 저 내일 병원에 입원할 때도 강남 성모병원이니까 우리 교회에서 새벽 예배 끝나고 목사님한테 기도 받으러 갈게요. 아니면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있는데요. 아니요. 저는 알아요. 목사님이 능력 있는 기도가 있다는 사실을요. 그래요. 언제나 내 새벽 예배 마치고 올 때까지 기다릴게요. 오세요.
힘들지만 오세요. 교회 목사님, 제가 여기서 내 새벽 예배 마치고 올게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전화를 끊고 나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참, 내가 뭐라고 와서 기도받고 가겠다는 사람이 있다는 걸 볼 때 참 한편으로는 책임감도 느껴지고 어떻게 기도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되어집니다. 여러분, 내가 능력 있는 기도를 해서가 아닙니다. 왜요? 누구의 능력이 있는 겁니까? 예수의 권세가 능력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능력인 거예요. 나의 능력이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능력 있는 성도가 되려고 한다면, 세상에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려고 한다면 우리는 뭐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왜? 우리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지금 내쉬고 있어요. 호흡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 나 호흡해야지 들이마시고 내뱉어야지 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동적으로 돼요. 그죠? 자동적으로 뭐합니까? 들이마시고 내뿜습니다. 근데 우리는 몰라요. 기도라는 것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늘 밀접하게 우리 속에 뭐예요? 호흡과 같이 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호흡을 멈추면 뭐합니까? 내 상태가 와요. 내 상태 때문입니다. 기도를 멈추면 신앙생활도 뭡니까? 내사 상태와 같은 것은 경우가 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신앙생활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통로입니다. 아무리 좋은 가전제품을 가지고 있어더라도 뭐요? 전기가 통하지 않으니까 뭐예요? 켜지질 않아요. 오늘 아침 일부 예배 때 PPT를 못했어요. 아무리 눌러도 안 돼요. 그래서 누구를 호출합니까? 아들내미 호출했어요. 빨리 와라. 저희 아들이 와서 보니까 잘 꺼졌다가 잘 안 켜서 그렇대요. 오늘 몇 번 하니까 돼요. 저는 안 되는데 누구더라? 아들은 되더라는 거죠. 들어왔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가전제품에서도 뭐요? 전기를 공급해야지만 쓸모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생활도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방전된 뭐요? 자동차와 같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깊어져 가는 가을에 우리 뭐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응답받는 기도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해 찾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먼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7절과 8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7절과 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뭐합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이게 기도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구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찾는 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저도 구체적으로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두드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행동으로 움직이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했다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방법을 찾고 계속해서 움직여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뭐요?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종종 기도하는데 불타는 소원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뭔가 이 소리 꼭 이루어져야 되는 그 불타는 소원들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형식적으로 기도하라고 주여 뭐요? 간절한 열망이 부족해서 기도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또요 한 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고 쉽게 낙심하거나 포기하게 되어집니다. 자기가 기도한 내용도 뭐합니까? 다 까먹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뭐요? 기도 소원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구세군의 창시자 월레안부스 뭐합니까? 기도할 때는 기도에 생사가 걸린 것처럼 뭐하나?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숨 걸고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에 목숨 걸고 기도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약복강에서 생사를 내놓고 그래서 저 나반의 집에서 거부가 됐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누가요? 형이 장자권을 빼앗은 걸 알고 아버지 축복권을 뺏은 것을 알고 자신을 주기 위해서 칼창 용사 몇 명이요? 400명을 이끌고 나온 것을 듣게 되어집니다. 나반의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어요. 외삼촌 집으로. 그렇다고 칼을 찬 400명이 기다리고 있는 누구요? 형이 앞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갈 수도 없어요.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뭐합니까? 약복강에서 재산을 두 대로 다 내보내고 부인들을 세 대로 다 내보낸 후에 혼자 약복강에서 뭐합니까? 기도하고 잊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기도할 때 뭐라고요? 주의 천사가 나서 씨름하는 경우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뭐라 합니까?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이 길을 놓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천사가 뭐라 합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천사가 야곱의 이름을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근데 왜 내 이름이 뭐냐고 물었을까요? 사실 야곱의 이름 속에는요, 그가 그 삶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름 그대로 그는 뭐합니까? 속이는 자입니다. 남의 뒤꿈치를 잡아가지고 뭐합니까? 넘어뜨려서 자기가 얻는 것을 창피하는 그런 아주 약탈꾼과 같은 사람이었고 사기꾼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 기도하는 현장에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자기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이제 누구요? 이스라엘로 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힘이 아닌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자기의 영광이 아닌 누구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려고 그 기도에서 새롭게 변화받으니까 야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뭘로 살아간다고요?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은혜가 그에게 있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절망해봐. 약복강 나루에서 생사를 건 기도를 드린 야곱처럼 그의 삶의 태도가 그 위에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었고 그 결과 하나님의 얼굴을 맛보는 두니아의 새 아침을 그가 맞이하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야곱처럼 생사를 건 기도가 필요합니다. 내가 부서지고 깨어지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라는 간절한 부르짖음과 열망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청소년 예배를 드리면서 늘 얘기했어요. 95세 이 세상을 떠났던 고 방지인 목사. 방지인 목사님 뭐라고 합니까? 그 인생의 모토가 있어요. 녹슬어서 버려지는 인생이 아니라 닳고 달아서 버려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고. 가만히 있으면 뭐예요? 녹슬어요. 그러나 닳고 달아서 없어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고. 영등포교회를 세워가면서 생사를 건 기도를 했던 목사님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역대하에 보면 솔로몬이 인천 번제드립니다. 인천 번제드릴 때 하나님께 꿈속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합니까? 내게 무엇을 드려줄까? 라고 얘기했다. 솔로몬이 대답한 가지 않나. 뭡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데 이들을 다스리고 뭘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얘기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원하는 소원을 한 가지 딱 들어주겠다면 즉시로 말할 수 있는 간절한 소원을 갖고 계십니까? 이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고서 결코 뭐합니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면 어떤 소원인가요?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불타는 소원과 열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언제나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불타는 소원을 품어주십니다.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립시오. 구하는 자에게는 밟게 될 것이고 찾는 자에게는 찾게 될 것이고 두드린 자에게는 열리는 은혜가 있게 되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어떤 믿음으로 기도하느냐?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신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무리 악한 부모라도요, 자식이 떡을 달라 할 때 돌을 줄 사람이 없고 생선을 달라 할 때 뱀을 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냐는 말씀인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 누굽니까? 우리의 아빠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종교들 가운데 자신들이 추구하는 절대자를 아빠라고 부르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때요? 아빠와 자녀 사이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여러분 가운데 아버지에 대한 나쁜 기억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것이 거부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감싸 주시는 따뜻한 분이십니다. 그 하늘아버지는 우리 모든 간구와 신음의 소리를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아버지는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좋은 곳으로 응답하신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개척을 하셨는데 저처럼요. 윗집은 술집이 없고 아랫집은 공교롭게 교회가 없답니다. 술집은 날마다 부흥해서 손님이 많아지는데 교회는 어렵습니다. 저녁에 예배를 드리는데 위층에서는 유행가가 흘러나옵니다. 새벽기도 시간에도 술집은 철회를 하며 영업합니다. 도리어 견딜 수 없어서 목사님 교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저히 이런 상태에서는 목회가 안 됩니다. 교회를 옮겨주시든지 술집이 망하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어느 날 그 잘 되던 술집이 뭐가 났어요? 화재가 났습니다. 하루아침에 망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경찰서에서 출두하라는 명령이 왔습니다. 술집 주인이 목사님을 고발했습니다. 목사님과 교인들이 망하라고 기도해서 불이 났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목사님과 술집 주인이 마주 앉아서 조사를 꾸밉니다. 술집 주인은 목사님이 기도해서 망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난처한 표정을 지며 아니 지금 로켓을 타고 우주여행을 계획하고 달나라를 가는 시대인데 목사가 기도했다고 술집이 불이 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한참을 들고 있던 경찰이 아리송해졌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경찰관이 이렇게 그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술집 사장, 매우 믿음이 좋음. 개척교회 목사, 믿음이 1도 없음. 그리고 보상은 누구께요? 하나님께요 받으십시오. 라고 판결을 했다고 합니다. 누가 웃자고 만든 이야기지만 확신 없는 기도, 믿음이 없이 드리는 기도의 허점을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기도를 들러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죄를 품고 기도했기 때문이고 남을 용서하지 않고 기도했기 때문에 정욕으로 잘못 구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하지 않는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응답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의 기도를 올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과 2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과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아멘.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보아라.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했다고 하면 하나님 그 받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악한 마귀의 공격을 물리칩니다. 믿음의 기도는 아무리 강한 여리고성과 같은 성도 무너뜨립니다. 날마다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이 기도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는 주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해서 기도한다고요? 주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드리고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결론이 뭐냐?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리라. 아멘. 이 말씀 뭐라고 합니까? 황금줄이라고 하잖아요. 성경에 원래 잘 함축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경의 황금줄이 이 말씀을 뭐요? 기도의 결론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결론인지 어떻게 알아요? 12절에 뭐가 있어요? 그러므로라는 뭐가 있어요? 접속사가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인간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사인 거예요. 즉 12절 이 말씀은 우리가 읽었던 7절과 11절 말씀보다 기도에 대한 결론이었다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기도, 믿음 있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를 하면 뭐합니까? 남을 대접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너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대로 너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뭐하라? 대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남에게서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 주어라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누구도요? 남도 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먼저 남이 원하는 것을 구하고 이루어 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기도는 내가 무엇인가를 받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요? 이웃을 주기 위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뭐합니까?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고 넘치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잠언 11장 24절과 25절에 있는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잠언 11장 24절과 25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흡터 구제하여도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아멘.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뭐요? 자기도 뭐하리라? 윤택하여 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 응답의 비결이요 능력 있는 기도의 방법인 것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나만을 위해서 쌓아놓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자에게 베풀고 나눠주는 것이 더 큰 기도의 응답을 받는 거요 비결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직장에서 승진을 위해 기도하고 사업의 형통을 위해서 기도하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것은 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받으셨습니까? 주세요. 우리 교회가 부흥했습니까? 줘야 합니다. 우리 교회 사명이 참 많아요. 많은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가 작은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도와달래요. 라오스에서도 홍수가 나가서 댐이 그치요? 댐이 무너져서 하는데 라오스에 선교사님들 도와달래요. 중국에 십자가를 다 떼어냅니다. 교회 문마다 십자가 들어가지 못해 다 X자로 묻지를 하는데 중국 선교사님이 도와달래요. 주를 위해서입니다. 우리 기도는 자기의 이기심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더 많은 걸 쌓아둔 어리석은 부자가 되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더 많은 사람들 뭐예요?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더 능력 있게 주의 복을 선포하고 열방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전에 뭐요? 예단교회 안에서도 여러분의 기도의 손길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뭐요? 주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 중보기도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 기도 제목이 우선이 하나 두고요. 이웃과 교회에 대한 기도 제목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간절히 할 때 뭐합니까? 주는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우선순위며 남을 대접하는 기도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얘기하잖아요. 우리 교회 가정마다 문제없는 가정이 없다고. 필요한 것이 없는 가정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결론은 뭡니까? 주는 겁니다. 나의 이기심을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주는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갈멜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목숨을 걸고 기도할 때 하늘에 불이 내렸습니다. 뭡니까? 누가 진정한 하나님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땅에 누가 엘리야가 기도하자 비가 오지 않습니까? 한나가 눈물로 기도할 때 누구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세시대를 여는 영향력 있는 일꾼이 그를 통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했더니 15년 동안 뭐요? 생명을 연장받지 않았습니까? 바울과 실라 목에 갇혔지만 찬양과 기도로 올 때 옥문이 열려지지 않았습니까? 이 놀라운 능력들이 펼쳐졌던 기적을 일으키는 이유가 뭡니까? 주기 위한 겁니다. 바울과 실라 때문에 복음이 뭐예요? 우리나라까지 오게 되어지잖아요.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가 열리지 않습니까? 어떤 역사예요? 마지막 사사의 시대가 끝나고 누구예요? 통일왕국의 시대가 열어져가는 은혜가 그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죠. 이처럼 기도는요. 하늘의 능력을 이 땅에서 가져오게 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뭘까? 풀리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합니까? 우리는 주시는 이 기도의 능력들을 갖고 뭐합니까? 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가 응답받는 비결은요. 내가 혼자 응답받는 것이 아니고 주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깨달아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가 안식이 그에게도 넘쳐날 뿐 아니라 그에게 넘쳐나는 누구에게도 기도했던 나에게도
넘쳐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손해보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남을 위해서 주고 교회를 위해서 부어주면 내게 채워질 것 같지 않지만 아니에요. 내게 채워지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 이엔 바운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재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더 많은 더 좋은 첨단 장비나 조직이나 방법이나 새로운 프로그램이 아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기도에 능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성령의 방법을 통해서 흘러나오지 않고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기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런 기도의 사람으로 축복의 통로의 사람으로 바뀌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위대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단 가족 여러분들, 이 깊어져가는 가운데 내 기도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가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 이웃과 하나님과 교회를 주기 위한 기도로 바뀌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 큰 응답을 받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받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주기 위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더 붙여질 것이고 우리 기도에 하나님께 더 크게 응답하여 주실 것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하여 주시는 귀한 기도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 깊어져가는 그던 기도를 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가 주님 우리의 기도가 주기 위한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믿음으로 하는 기도가 나의 가치관, 나의 몸과 쌓아주는 것이 아니라 주기 위한 기도로 바뀌어짐으로 말미암아 성공의 황금률이 이웃을 하나님과 교류하는 넘치고 나를 윤택게 되어주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올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대가 복수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내 기도가 응답받은 기도가 되기 위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 오늘도 구해야 합니다. 찾아야 합니다. 두들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뜻을 찾았다는 그 방법대로 행동해야 되는 아버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했고 믿음으로 강구했다면 이제 그 기도가 오늘 12절에서 그러므로 남을 대접하고자 하는 대로 남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요한 기도를 우리가 받기를 원하나이다. 이제 받기 위한 기도를 내가 드린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웃과 하나님과 교류에 주기 위한 기도로서 바뀌어지도록 하며 이 기뻐져가는 가운데 더 큰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아니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받을 수 있도록 저에게 주님과여 주님께 하셔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해가 그런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기 위한 기도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주기 위한 기도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아니 주기 위한 받은 기도로 바뀔 수 있는 역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님과여 주님께 역사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에게 내가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역사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에게 주님께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니 여호와의 역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기 전에 주님과여 주시는 귀한 역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에게 사랑해 주님과여 주시는 귀한 역사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기 전에 주님과여 주시는 아버지 귀한 역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